저와 제 아내는 그래도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다 컸지만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3학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본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도 자기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500일 철야 기도를 할 때예요. 밤 12시에 교회 가서 새벽 4시까지. 저는 철야 기도를 해도 누워 자질 않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은 늘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할 때에 철야 기도를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철야 기도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은 뛰기 전에 워밍업 준비 운동이 있어요. 기도도 준비 운동을, 기도를 위한 준비 기도. 그렇게 하다가 한 2시간 하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지쳐요. 그러면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은 방언은 기도를 한 10분, 20분 하면 다시 영적으로 리차지, 충전이 돼서 또 하면은 4시까지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4시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 4시 30분. 그때 제 아내는 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갔다 오고, 갔다 오면 한 6시 반 되면 한 30분 동안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집에 딱 오는데 우리 집 앞에 아파트 앞에서 어떤 처녀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신문 배달하는 아가씨예요. 제 마음속에 저 아가씨를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 아이들이 전도했으면 좋겠다.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아가씨, 깜짝 놀랍니다. 우리 집이에요. 제가 매일 신문을 볼 때마다 누가 우리 집에 신문을 갖다 주는지 참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신문을 만났네요.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데요.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아가씨, 우리가 아가씨한테 식사를 한번 대접하려는데 저희 집에 한번 오시겠습니까? 하니까 왜 내가 선생님 집에 가서 밥 먹습니까? 싫어요. 저와 제 아내는 신문 배달하는 아가씨를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가씨를 우리가 주님 것이 영접해가지고 식사 대접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세요. 한 일주일 후에 만나서 다시 제안을 하니까 어이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언제 갈까요? 이번 토요일날 저녁 6시에 만납시다. 약속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가정예배가 끝나자마자 저는 아버지의 권위로서 집에 우리 식구 앞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신다. 제 아내 보고는 최고의 음식을 장만하라 그랬습니다. 가락시장에 가서 화로회 떠오고 축협에 가가지고 에이플풀짜리 최고의 갈비도 해가지고 주님을 공개하는 지극한 정성으로 음식 만들어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주님같이 모시는 사람이 우리 집에 신문 배달하는 언니 누나 예수 안 믿는데 너희들 교회를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기도해. 언니 누나의 이름 누구니까 기도해. 그리고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이 언니 누나가 이 아가씨가 신문 부수가 너무 많아서 새벽 4시부터 땀 흘리면서 발짝발짝 뛰다면서 여기 저기 이 아파트 저 아파트. 근데 너희들이 한 달 동안 언니 누나한테 신문을 뚝 띄워받아서 신문 배달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니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도 모르고 아빠 말에 은혜를 받아서 네. 제가 가르쳤죠. 하셨습니까? 하시고 있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보세요. 그 언니 누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신문 배달하게 돕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이 아가씨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최고의 밥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언니 누나가 오면은 인사만 하고 너희 방으로 가. 먹는데 근처도 오지 마. 그리고 식사 다 끝나고 음식 남으면은 그때 너희들이 먹어. 딸아이는 그래도 2살의 위이기 때문에 눈치가 있어서 넘어갔는데 아들이 그래요. 엄마, 그러다가 혹시 안 남기고 다 먹고 가면 우리는 뭐 먹지? 지금 이 녀석아, 엄마가 너희들 먹을 것도 안 남길 줄 알아? 앉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인데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면 어떨까요?
감사하게도 하시래요.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 아가씨에 대한 축복과 음식에 대한 감사. 식사 다 끝나고 우리 아이들을 소개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 하나 해줄 수 없겠어요? 뭡니까? 요즘 아이들이 고생을 모르고 자랐는데 한 달 동안 아가씨 신문 부수가 많아서 힘든 것 같은데 몇 부 주면은 책임지고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대요. 요즘은 독자들이 굉장히 까탈스러워서 조금만 늦게 배달하든지 배달이 잘못되면 뭐 집으로 전화해가지고 끊니 마니 막 그런데요. 제가 한 부도 배달 사고 안 나게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100부가 얼마나, 요즘 한복 이렇게 뜨거워요. 100부를 새벽 4시에 그 경비실 앞에 놓을 테니까 6시 안에 다 돌리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때는 왔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한 달은 끝까지 신문 배달하자. 아이들하고 약속하고 도장 찍고 다 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새벽에 잠이 얼마나 많아요. 얘들은 다 뭐 밤 12시, 1시가 초저녁이에요. 그리고 새벽잠이 많잖아요. 근데 첫날 4시 가서 얘들아 신문 배달을 가자니까 벌떡 일어나면서 예 가야지요. 야 기특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 일어나라니까 앉아서 꾸벅꾸벅 또 하다가 바지 하나 다리 집어넣고 또 흔들흔들 하다가 그것도 힘들었어요. 셋째 날은 저는요 아이들 방에 전기불을 켜는 순간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놈들이 완전히 아빠 이불을 못 던지게 이불을 똘똘똘똘 말아놨어요. 막 쿠션으로 귀에다가 갖다 붙여놓고 일어나라 신문 배달하러 가자 하니까 후회하면서 우리가 이 힘든 걸 왜 한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정말 격려해서 내보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50부씩 주면서 배달을 하면서요 이랬습니다. 신문을 그냥 던지지 말고 신문을 놓고 나서 대문을 보면은 대성교회 성도의 집 팻말 있으면 지나가고 신문을 놨는데 예수 믿는 표적이 없으면 그 문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집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집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무서워할까 싶어서 동과 동사의 중간에 서서 아이들이 신문 배달이 끝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이 고생하면서 사랑하면서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 평생의 간증거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됐습니다. 신문 배달하는 아가씨가 수고했다고 아이들 학용품을 사서 온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언니 누나가 고맙다고 온다는데 이제 전도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니? 그러니까 딸이 그럽니다. 아버님, 남아들이 잘 돼야지 집안이 잘 됩니다. 동생이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가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다른 아들은 그럽니다. 아버님, 요즘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누나가 복을 받아야지 다 잘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누나가 해라. 남녀가 구분, 네가 윗사람이니까 네가 해서 내가 나와서 인사드리라 하면은 담력이 와서 언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말 하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와서 이제 덕담을 나누고 이랬을 쯤에 얘들아 언니 누나 가신다는데 인사드리라 하니까 아들은 직접 와서 아니 가십시오. 근데 이 딸이요 지방에서 안 나와요. 빨리 오느라 그랬는데 저는요 제 딸아이의 발걸음이 그렇게 얌전하는 거 그날 처음 봤어요. 사부작거든. 그 옆에 와서 입만 빨리 언니 예수 믿으세요? 보통 때는 기차 화통상 그렇게 인간. 그때 이 신문 배달하는 아가씨가 제 아이를 손을 잡고 그래요. 그런 말, 그 말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오늘 내가 신문 배달 마지막 날이야.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대전으로 가. 우리 시댁 있는 집. 근데 우리 집이나 시댁 어른 집들이 다 불교 신자야.
내가 너희들한테 예수 믿는다는 약속은 못해도 너희들의 이 고마운 마음은 기억할게. 이 말 한마디 하고 휙 가버리죠. 아무것도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깜깜한 새벽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신문을 넣고 차디찬 철문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집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그 가운데서 두 가정이 친구 아이를 전도하고 그 아이의 부모들이 나와서 우리 구역에 지금 집사 가정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하겠더니 우리 자녀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겠어요. 우리 딸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됐어요. 그때는 저희들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우리 집에는 에어컨도 없었어요. 그때 티코가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과외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방 안에서 콘크리트가 여름 내내 열이 받아서 집에 들어가면 숨이 칵칵 막히는데 너무나도 힘들면 우리 식구 넷을 데리고 티코에 가서 앉아서 엔진을 켜고 에어컨을 틀면 시원해요. 한 1분 2분 되면 제 아내가 시동을 꺼버립니다. 휘발유 땅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아이가 저한테 눈물로 그럽니다. 아버지가 미국 대사관에 그 좋은 데 다닐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독과회를 시켰잖아요. 근데 그거 다 버려버리고 이제 전도하면서 수입이 없으니까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됐는데도 학원도 못 가고 도서관 그 과외도 못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집에서 공부하니까 숨이 막혀서 못 하겠어요. 독서실 한 달에 8만 원 한대요. 그 당시에 독서실 3달만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공부해요. 그때는 독서실 8만 원 줄 돈도 없더라고요.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가 미국 대사관 때문에 그 당시에 제 연봉이 1년에 1억이에요. 예? 30년 전에 1억 같으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가슴이 못 보냈어요. 근데 우리 딸애가 수능 예비고사를 보니까 전국의 1%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학교도 놀라고 좋은 대학 갔어요. 영문학을 하면서 대학 2학년 때 아시아 영문학 교수 컨퍼런스에 학부생으로서 처음으로 발표를 해요. 그래서 교수의 길을 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고등학교 3학년에는 인간이 토요일만 되면은 길가에 나와서 반짝반짝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거 무용하고 지가 무슨 삼손이라고 이만한 장의자를 둘이 들어도 힘든데 지가 미국기긴 하고 집 와서 뻗어서 자고 수능 예비고사를 봤어요. 저는 이렇게 낮은 점수는 본 적이 없어요.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불렀고 아들아 정말로 이런 점수는 기적 같은 점수야. 한 번만 쭉 계속 쳐도 25점은 나와. 4분의 1이니까. 너는 어떻게 정답을 피해 다니는 어떤 그 기술이 있느냐고. 너는 아무리 봐도 공부할 체질은 아니니까 취직해. 가서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든지 또한 어디 가서 뭐 음식을 그런 거 배우든지 해. 한 번만 더 기회 달래요. 재수시키달래요. 안 된다. 이때에 깽판 치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저보고 자꾸 한 번만 시켜주래요. 누구예요? 제 마누라. 이것도 말 안 들으면 내가 또 골치 아프잖아요. 한 번 재수를 시켰는데 한두 달 반짝하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춤추고 무용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저기 춘천에 가면 한림대학교 경영과에 특차로 어떻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공부를 안 합니다. 다른 데 기숙사에 넣어놔도 매주 기어올라서 교회에서 무용하고
대학교 4학년 이제 1학기 됐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스펙을 만들어서 지방대학이기 때문에 취직이 안 되니까 막 토익, 토플 막 이런 것도 고준수 만들고 막 어디 하는데 제 아들은요 망고강산이 태평의 태평.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너는 네 장래에 대해서 걱정되는 게 없느냐고 하니까 얘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아버님, 전도자의 자녀들은 복을 받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지는 노래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저거 어떡하면 좋아요. 저거 큰일 났습니다. 저거 어떡하면 좋아요. 지금 이제 졸업하면 취직도 못하면 방 안에서 논팽이지다고. 근데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한 9월 중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계약하자마자 춘천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A라는 외국인 회사 알아요? 제가 아는 회사예요. 알지? 그 회사 인사 담당 이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무슨 전화? 그 회사에 취직을 할 경우에는 특채로 나를 데리고 간댔는데 갈까요 말까요? 제가 전화기에 대고 욕이란 욕은 다 했어요. 이 정신 나간 인간아, 너는 그 회사 입사 원서도 못 내. 그 어떤 회사인데 너같이 그런 대학에서 공부도 그런 것도. 그러니까 얘가 눈도 깜빡하고 말만 해요.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가라고 하면 갈게요. 그래서 마음에 이거 믿지 봐도 본전이다 싶어서 그럼 가든지. 그리고 잊었는데 한 일주일에 등기 우편이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회사 로고가 찍혀서 보니까 아무개 누구 우리 회사 취직이 결정됐으니까 어느 병원에 가서 메디컬 체크,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러 입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에? 그 회사 인사 담당 이사님이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과외 선생이에요. 그 과외 선생이 10몇 년 동안 기억했다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그 회사 들어갔어요. 저는 걱정이 더 큽니다.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거기 가서 그 막 일도 못하면은 그 이사님 오히려 이사님에게 큰 피해를 줄 것 같아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잘해요. 그래서 한 달 봉급을 받았는데 얘들 봉급 받고 나서 입을 싹 닦고는 아무런 소리도 안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얘야 봉급 받았니? 받았지 어저께. 그러면은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니? 엄마 속옷은 하나 사드려야지. 그랬더니 돈 없어요. 그럼 그 많은 돈 어떻게 했니? 아빠가 그랬잖아요. 첫 수입은 하나님 거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해서 그냥 드려버렸어요.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달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믿거나 말거나. 얘가 인터넷을 열어보면 아빠 이리 와보세요. 큰 금액이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설립되고 지난달 같이 많은 실적 올린 적이 없어서 100% 보너스 100%를 특별히 보너스 100%를 더 줘서 봉급이 200% 들어왔다. 그러고 나서 목에 힘주고 아빠 봐요. 하나님께 바쳤더니 그 다음에 이래 주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한 2, 3년 돼서는 회사가 가문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는 뭐 저는 또 저거 몇 년 만에 또 쫓겨나는 뭐 어떡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뭐 다른 거에서 안 쫓겨났으면 좋겠는데 딱 지나고 나니까 쫓겨나기나 대리가 딱 됐는 거예요. 그래 진급됐어요. 그러더만이 최견소 팀장이 이제 금년에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제 자녀를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도와줬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어릴 적부터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시켰더니 아까도 제가 기도했듯이 너희 자녀들을 부잣집에 근거리같이 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가르치고 실천하게,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은요,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머리가 나빠도 관계없습니다. 제 보세요. 저는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섬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거. 화면 좀 띄워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생활. 큰 소리 해주세요. 섬기는 생활. 저기에 나무 같은 일꾼 그랬습니다. 왜 이걸 지금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새해에 이제 아마 다음 주에는 새로운 직분을 임명도 받고 섬기게 되는데, 알고 섬기는 것하고 모르고 섬기는 것은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들, 나무는 정말로 신비로운 식물이에요. 나무는 사람하고 거꾸로 살아요. 사람하고 거꾸로. 보세요. 겨울이 돼서 사람은 추위를 막기 위해서 옷을 겹겹이 입어요. 그런데 나무는요, 겨울 되면 요만한 잎도 다 벗어버리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깁니다. 왜? 당신 밑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햇빛을 주기 위해서. 여름이 되면은 사람은 시원하게 해서 옷을 다 벗고 간단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가지가 쭉 늘어질 뜻으로 나무 잎으로 겹겹이 입으면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사람들이 그 밑을 지나갈 때 쉼을 주려고. 여러분들, 저도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전 늘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나도 나무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남들이 다 싫어하는 일들, 교회에는 3D 봉사하는 데가 3D가 어딘지 아세요? 차량 봉사가 저기 3D 중에 하나예요. 바깥에서 추운데 그렇게 해도 누가 알아 못 줘요. 성가대나 이런 데는 뭐 다 보니까 뭐 스포트라이트도 바르고 막 TV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저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이런 거 막 관리하는 사람들. 그렇다면은 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어째 그거 훌륭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뎀나무라고 있어요. 로뎀나무는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하고 누가 참 신이냐 해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증명한 후에 바알 선지자 450을 기손강가에서 전부 다 싹 죽여버렸습니다. 죽이니까 아합 왕의 아내 된 왕후 되는 이세벨이 그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데리고 있는 왕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세벨이 화가 나서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내 선지자들을 죽인 것 같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벌을 내려도 나는 감당하겠다. 겁나잖아요. 엘리야가 그 밤에 광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24시간 하루 종일 물 안 먹고 죽을 힘을 내서 돌아갑니다. 이제 걸을 힘이 없습니다. 목이 타서 숨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그때 로뎀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그늘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는 우리 조상보다도 더 못한 사람입니다. 그때 천사가 숯불에 구운 덕떡과 물병을 하나 가져서 먹고 힘을 얻어라. 교회는 이런 성도가 계세요. 일꾼이 계세요. 그 사람 곁에만 가면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사람. 이런 성도는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뒤로 가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향목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향기가 나고 쭉 뻗은 나무예요. 이 나무는 어디든지 세워나면 다 쓰임 받아요.
기둥으로도 쓸 수 있고 대들보로도 쓸 수 있고 뭘 아무 데 갖다 놔도 다 맡은 바 역할을 하고, 뿐만 아니라 벌레도 못 와요. 향기도 나고 모양도 이쁘고. 교회 봉사하는 구석구석에서 이런 사람들 향기가 나고 어디 앉혀놔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가시나무가 있어요. 성도들 마음을 콕콕콕 찔르고 시험 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 교회는요 말이 많은 데예요. 말 조심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듣는 소리는 많이 듣고 말하는 소리는 아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축복의 은사를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사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부부관계도 그래요. 저는요 이렇게 지방에 내려와서 여기서 숙식을 하면은 제 아내한테 하루에 5번 정도 전화해요. 아침에 모닝콜 해가지고는요, 잘 안녕히 주무셨어요, 사랑합니다, 오늘 또 힘내세요. 점심에 전화하고 저녁하고 또 잠잘 때 I love you, I miss you 이러면 제 아내가 히히뭐왜 이러고 그래 좋더라고요. 예. 세상에 아내보다 아름다운 여인은 없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사랑해 주는 만큼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때 웃음이 나도록, 내 말을 들을 때 엔돌피나 좋은 기분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입술해 주신 축복이에요. 자녀들도 부모의 축복만큼 커져요. 에이구, 네가 하는 꼬락서니까 지가 애비가 닮아가지고 애비는 뭘 닮기는 뭘 닮아서 자기를 닮았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반에서, 요즘은 등수가 없는데 그 당시엔 등수가 있어요. 반에서 한 30명인데 28등을 해서 받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을 불렀고, 얘야, 너 너무 열심히 한 게 아니니? 너 밑에 2명이나 있구나.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꼴찌가 되어 왔더라고요. 근데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야. 또 금방 1등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희망을 주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축복을 주는 그 입술, 그게 축복의 입술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같은 거, 그 다음에 가라지 같은 나무 시험 들게 하고 미혹해 하고 그랬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갑시다. 비움과 채워주심의 은혜. 어저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친구들은 뭐 군대 갔다 와서 7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저는 대학을 갔다가 11년 만에 졸업했어요. 돈이 없어서 한 학기 알바해서 등록금 벌어서 등록하고는 또 한 학기 쉬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 건축한다는데 그 생명 같은 그 물질을 바쳤습니다. 제가 학업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에 대학 졸업시키고 대학원 졸업시키고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더 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의 잔을 비우고 그 다음에 생업의 잔을 비웠습니다. 저는 그 좋은 직장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표를 꽉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비워야지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에다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안 비우면 채워주시지 않아요. 비우니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분의 잔을 비웠습니다. 여러분들 신문 광고나 TV를 통해서 받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교회가 교회 분규로 말미암아 큰 문제가 있었어요. 2만여 명 모이던 교인들이 완전히 5천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전도해서 믿음을 이제 겨우겨우 가져가는 새신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전부 다 교회를 떠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장로인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제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시무장로직을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대형교회, 그 당시에 저희 교회 교인 수가 2만여 명 됩니다. 장로가 40명밖에 안 돼요. 장로 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제 시무장로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 교회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사이기를, 전 세계라고 더 큰 사이기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나이 갖고 있는 것을 비우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을 채워주실 때, 주여 제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손가락질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기도 못했어. 제가 잘 섬기지 못했어. 제가 잘 본을 못 보셨어.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의 얻은 진리가 내 잔을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채워줍니다. 그래서 비움과 채워주심의 은혜,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섬김과 충성.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제일 먼저 기도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에게 2만여 명 됐을 때에 저는 매년 한 달 동안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에 등록된 교회 요람에 임하는 게 있어요. 그걸 들고 교회 철야실에 가서 하룻밤에 1000명씩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1000명씩. 그러면 한 달 되면은요, 모든 교인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중보기도가 돼요. 그때 비로소 교회 사랑하는 마음, 성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 구역에 리더 되신 분들이 구역 식구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봤어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가 매일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안 했으면 하셔야 돼요. 여전도의 남성교회 회장 되신 분들이 자기 밑에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간증했듯이 제가 학생부 때 소년부 182명을 위해서 제가 성냥불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기도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13명의, 그 중에서 13명의 목회자가 나타나서 제가 그들 목사님 교회들마다 다 가서 집회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거기서 저는 목사가 못 됐지만은 목사님들이 나타났어. 교단적으로 총회장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능력의 기도가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섬기면 참 좋아요. 그 다음에는 물질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매일 드리는 헌금이 있어요. 매일 360을 드리는, 매주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매월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 외에 성경금, 구제헌금, 전도헌금 이런 거는 아예 헌금에도 안 넣어요. 매일 드리는 헌금이 1,000번째 헌금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붕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제 아내가 제단에 드리고 저는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주 드리는 것이 감사헌금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시간이에요. 일주일을 감사하고 지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일주일. 그 다음에 매월 드리는 헌금이 11조금.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께 섬기고 드리고 하면은 여러분들 11조 생활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돈을 300만 원 월급을 받아왔어요. 축복받는 사람들은 그 월급을 자르는 순서가 달라요. 축복 못 받을 사람들은 월급을 딱 받으면 먼저 남편 잡비 같은 거, 아이 뭐 장학 뭐 교육 보험, 그다음에 생명보험, 건강보험, 뭐 노후생활 뭐 다 띄고 나면은 당나귀 귀 띄고 꽁지 띄고 꼬리 띄면 뛸 게 뭐 있어요? 11조가 업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11조 띄고 감사음 띄고 구제헌금 띄고 살아보세요. 살아보시라니까. 죽는가? 제가 인천에서 살고 있었어요. 인천에 우리 집이 1,000만 원 있어요. 20평 아파트가 1,000만이에요. 그걸 팔고 하나님 저 좋은 데로 이사시켜 주세요 해서 서울에 34평 아파트가 그 당시에 3억 4천이에요. 3억 4천. 근데 지금 그 아파트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13억입니다. 제가 13억을 모아서 이사를 갔다 하면 갔겠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 제가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 제 아내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교회에서는 와서 집회 돌란 데는 없고 수입이 없고 나가서 막노동 그런 데도 가고 그랬어요.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도 제 아내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보, 11조 드리네, 헌금 드리네. 당신이 감사헌금 1,000번 헌금 드리는 거는 그건 관계없어요. 11조는 수입이 있어야지 드리지.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11조 드려요? 제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우리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사는 거에 11조 드리면 돼요. 제가 오늘 이만큼 축복받은 것이 제 아내의 11조 생활 때문에 받은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꽁꽁 묶어 놨다가 나중에 암 걸려가지고 수술비가 몇천만 들어가고 그때 가서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11조도 하고 12조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다 주시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치료해 주시면 그때 가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당시에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헛소리 했는데 없는 거로 합시다. 많이 해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들은 이런 물질을 볼 때에 저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 드리는 예물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은사로 섬겨야 돼요. 은사. 자기가 받은 은사.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또한 가리키는 사람 가리키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 다 그 은사로 가리켜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대사관에 있을 때 카터 대통령이 오셨어요. 제가 그분을 수행해서 주일날 여의도 침례교회를 갔습니다. 그분은 침례교회 신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찬양하는 걸 그러면 대통령이 보시더만이 그래요. 내가 대통령직 때문에 찬양대 저 봉사를 못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다고. 대통령직을 떠나면 바로 내가 교회로 가서 찬양대를 할 거라고. 대통령직보다도 찬양대에 섬기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섬기는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제 친구 가운데에 내기둥이라고 있어요. 내기둥. 목사님이 2분하고 장로가 2분이에요. 그 중에
이 유장로라는 분이 집사 때, 이분이 지금은 서울에 가면 세문안 교회라고 있어요. 세문안 교회 수석 장로고, 세문안 수천억 원을 들여서 짓는 세문안 교회 그 성전 건축 위원장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집사 때 이야기예요. 장로가 아니고. 이분이 삼성의 상무로 계셨습니다. 상무로 계셔서 중부지방 본부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중부지방은 어디를 뜻하느냐 하면은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이 지역 전체의 책임자예요. 이분이 중부지방 본부장을 딱 오니까 서울의 사장 팀들이 다 내려와서 대전에 요정에서 이분을 위한 환영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장이 그럽니다. 유 본부장, 내가 술 한 잔 줄 테니까 받아. 이거 여러분들 여기 삼성 직원이 계시면 삼성은 군대보다 더 무서운 데예요. 두 손은 아이고 사장님 영광입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그랬습니다. 사장님 저 술 못합니다. 모두가 긴장합니다. 사장이 준다는데 거부를 한 거예요. 왜? 저는 교회 집사예요. 저는 술을 먹을 수 없어요. 못 먹습니다. 사장님이 그럽니다. 본부장,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야? 예, 이 지역의 유지들, 도지사나 시장이나 사장이나 회장들.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비즈니스 할 때에 콜라 마시고 커피 마시면 할 거야? 그 다음 말이 그만둬 하면 끝나는 날에 이때 유 집사 그럽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직분을 갖는 사람으로서 술 안 마시고 장사를 해서 전임자가 세운 실적을 2달 안에 120%를 못 올리면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이거는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는 어리석은 말이에요. 전임자는 좋은 데 가려고 마지막에 실적을 이만치 부풀어 놨다가 가고 나면 푹 꺼지면 60, 70%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100%도 아니고 120%. 모두가 저 사람이 삼성에서 밥을 수십 년 먹어놓고 저런 헛소리를 하는데 당신이 책임질 수 집니다. 그러면은 본부장한테 콜라 줘. 야야. 그날 밤에 유 집사가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친구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내가 집사 직분을 지키려고 내 생명을 걸었다. 우리는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지나서 저도 뭐 조금 기도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전화가 왔어요. 나보고 친구야 어디냐고. 나 집인데. 어디야? 거기 대전이야? 아니야. 나 좀 만나자고. 어디로? 삼성동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커피숍에서 만나죠. 뛰어갔어요. 나 명함 하나 줄게. 아니야, 그때 중국 명함 있어. 아껴. 명함 갖고 있으니까. 아니야, 명함이 바뀌었어. 또 보니까 유진규 상무 서울 강남 본부장. 여러분들 서울 강남 본부장은 전국 다 합한 거 이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이 승리했어. 믿음이 승리했어. 하나님 주신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2달 안에 120%를 올리자마자 서울에서 사장단들이 전무후무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삼성이 생긴 일이 초유로 지방에 내려간 2달 만에 서울로 모시고 땡기고 와가지고는 서울 본부장으로 딱. 이분을 통해서 삼성에 신우회가 생겼어요. 거기는 신우회를 못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세미나님께서 장로가 되고 장로들께서 수석장로가 되고 그 성전 수천억을 지는 성전에 성전 건축위원장이 돼서 이제 봉사하다가 금년에 은퇴하게 됐어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있어야 돼. 이 믿음. 성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8개를 항목을 띄울 테니까 마음속으로 나는 저렇게 한다 하면 동그라미 해서 거기에서 50점 4개만 동그라미 쳐도 이분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개 이하 같으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자, 넘겨주세요. 섬기는 생활의 체크리스트.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어나자마자 먼저 기도합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는 새벽 기도를 의무해요. 저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하루의 모든 일정을 다 보고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용을 다 보고하고 이렇게 하겠다 할 때마다 다 하나님께 아뢰어요. 하나님께 보고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제가 자 보세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십니까? 저거 한번 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은 새벽에 안 읽으면 볼 시간이 없어요. 낮에는 성경 보기가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한 5장 정도만 읽으면은 1년에 신구약 성경 1번 반 내지 2번 읽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한 50덕 이상은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성경을 안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보세요. 성경을 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또 하나 놀라운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이 자녀들이 그렇게 다 잘 됐어요. 그중에 저희 구역의 구역장인 저희 아내고 그다음에 구역 권찰, 감리교는 권찰을 뭐라 그러죠? 예? 허리. 예. 아, 서리. 예. 그런데 우리는 권찰이라고 그러거든요. 권찰인데 이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분은 대학을 안 나왔어요. 여상 나와서 은행에 있다가 서울 상대 나온 그 은행 직원하고 그 당시에는 은행이 인기가 있던 때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아버지는 그 당시에 국민은행 부행장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아들도요 토요일 날 되면은 학원도 안 가고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를 해요. 그래서 막 길가에서 무용하면서 전도도 하고 고3이. 그래서 아버지가 얘를 불러서 얘야, 너 고3인데 정신이 나갔니 안 나갔니? 네가 서울에 주소를 둔 대학이라도 들어가면 내가 손에 장지 진다. 너같이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에 미쳐서 빠진 사람은 대학 못 간다. 그런데 이 아들이 서울 공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대학 나왔다 그랬어요? 안 나왔다 그랬어요? 안 나왔어요. 아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밤 12시 정도 들어와요. 보통 어머니들은 아야 수고했다. 그래 뭐 간식이나 차려놨으니까 네가 먹고 한쪽으로 치우고 그 다음에 공부 좀 하다가 자라. 이게 어머니예요. 근데 이 집사님, 지금은 권사가 됐지만 이 집사님은 아들이 오면 위로하고 간식 먹고 그 자리에서 예수 복습하면 어머니는 그 앞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주리라. 어머니가 내 앞에서 성령 있는 모습이 나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공대 수석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막 텔레비전에 인터뷰를 나오고 하니까 부행장이니까 비서들이 가가지고 부행장님 아드님이 지금 서울공대 뭐 수석으로 합격돼서 인터뷰 나옵니다. 보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녀석은 서울 시내에 있는 삼류대학이라도 들어가면 내가 손을 장지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전화가 막 축하 전화가 오고 하니까 이거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모든 약속 다 취소하고 집에 일찍 가서 아들한테 인사받으려고 아들이 장학증서하고 뭐 꽃다발 들고 착 오니까 오자마자 아버지를 썩 지나서 엄마 앞에 꽃다발하고 장학증서를 내놓고 큰절을 하면서 어머니 이거는 어머니가 받을 영광입니다. 어머니가 황당해가 아니야 아빠 아니에요 어머니. 그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하네. 밤늦게 들어온 나에게 식사 후에 어머니는 내 머리맡에 앉아서 성경 보는 모습을 볼 때에 제가 얼마나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은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리라. 그래서 아들은 서울공대대 오고 그 밑에 동생은 이화여대 전체 수석을 해서 둘 다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공부해서 아들은 지금 서강대학교 경제과 교수하고 딸은 미국의 큰 회사에 중역을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앞에 성경 보는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래도 하시죠.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믿습니까? 왜 아멘 소리 이렇게 시답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세요.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본교에서 하십니까? 11조 생활을 하십니까? 직분을 맡아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합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가르치는 직분, 성가 노래하는 직분, 그 다음에 청소하는 직분, 차량 운행 직분, 부엌에서 식사를 이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일이 풀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따르고 웃음소리가 나고. 네.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 찬양대가 1부 2부가 있어요. 1부가 80명 앉아요. 새벽기도 2부가 75명 앉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우리 교회 새벽기도 찬양대에 한번 임명당하면 그 애는 휴가 못 가요. 왜? 새벽기도 찬양대는 360을 앉는 데예요. 주일 대예배 찬양대는 주일 대예배만 하고 주중에 휴가도 가야 되잖아요. 저는 새벽기도 찬양대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싶어요. 어쩜 저렇게 끼욱끼욱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루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기도 찬양대는 아무래도 교회에서 큰 상을 내려야 되겠다. 저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드물 것 같다고. 그러면서 금년에 한 번 더 결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흥미진진합니다. 몇 사람이나 손을 들을까? 손을 쭉 들었는데 세 사람 안 들고 다 들으세요. 모두가 놀라고 우리 목사님도 놀랐습니다. 손 내려요. 상 없습니다. 왜요? 상은 한두 사람이 받는데 이래 많은 거는 천국에 가서 받아요. 그런데 제가 세 사람, 손 못 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지금은 권사가 됐는데 집사 때 아주 참 처녀같이 젊었어요. 새벽기도 찬양대는 새벽 4시까지 교회에 와야 돼요. 그러면은 4시부터 4시 30분까지 개인 기도하고 4시 30분부터 5시 한 2, 3분 전까지 찬양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서는 3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자분이기 때문에 얼굴이라도 좀 다듬어야 되니까 이 자매님이 가방 들고 밤길을 오는데 누가 칼로 쭉 찌르면서 소리 지르면 죽여, 빨리 돈 내놔. 할머니 이 자매님을 골목을 안을 끈금한 대로 끌고 갔습니다. 자매님이 겁이 나서 가방을 줬습니다. 가동면서 가방을 열고 보니까 성경 찬송 뭐 돈이 없잖아요. 이게 돈도 안 거지다. 그러면은 너 한번 혼나봐. 자매님을 땅바닥에 엎쳐서 옷을 찢고는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매님이 쫙 비슷한 시간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누가 주님을 불렀다 어디서 불렀을까 웅성웅성한데 이 사람이 감아보니까 사람이 오거든요. 옆에 있는 칼로 우리 자매님 가슴을 꽉 찌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가니까 우리 성가대원이야. 가슴에 칼을 잡고는 피가 펑펑펑 나는 목사님, 부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부목사님 못이 태워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현대 아산병원을 가서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뼈와 심장은 괜찮고 근육만 다친 거예요. 다 꼬맸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 성가대를 지금 이틀 동안 비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기 성가대 봉사하는 줄 알아 비운 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회개했답니다. 의사 선생님 회진 왔을 때 편지를 썼어요. 여기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약만 먹는데 입원실도 별론데 나 집에 보내주면 똑같이 약만 먹고 있을 테니까 보내달라고. 말하지 마. 말하면 안 돼요. 상처가 벌어지면 안 돼. 그래서 약속하고 집에 가자마자 3일째 되던 날 성가대 자리에 앉아요. 가슴을 안고 노래를 부릅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이라도 하면 가슴 심장이 울려서 전부 다 상처가 벌어지고 어쩌고 하니까 노래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며칠 동안 그 자리에 비운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찬양을 부터 온 교인들이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묻습니다. 자매님 말했어 안 했어? 입고 붕대를 풀고 요만한 꺼스 있는 거 꺼스만 찌직 뜯으면 이제 상처는 가슴은 쿵닥쿵닥. 아이고 상처가 다 벌려져서 또 재수술하고 또 야단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웃으면서 아이고 용케 잘 참았습니다. 상처 깨끗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상처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앞에 제가 차량 봉사하시는 분 앞에서 하는 내가 그 기도를 자꾸 하는 게 제가 봉사를 하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4시부터 교회 차가 들어오잖아요. 겨울에 영하 10도 12도예요. 도로 한복판에 서 있으면은 온몸이 다 장작같이 굳습니다. 차가 껌뻑껌뻑하면은 빨간 후라시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뭐 온몸이 장작같이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시 반 정도 되면은 6시 되면은 새벽에 공중 목욕탕 옆에 문 열어요. 거기 가서 더운 물에 한 10분 15분 놓고 있으면 온몸이 풀려요. 낮에 봉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예배가 끝나고 차량들이 쫙 나가면은 시내 버스가 진행하는데 정말 차가 막 나가고 나면 서야 되고 또 틀어야 되고 하니까 그때마다 교회 이제 버스 문을 열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면서 욕을 하고 막 야단치기입니다.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토요일 날 약국에 가서 바카스티를 몇 박스를 사서 큰 소스에다가 타끈하게 됩니다. 그걸 품안에 넣고 있다가 바로 교회 정문 옆이 버스 정류장에 가서 기사님 우리 교회 때문에 마음 상했지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기사님의 촬영 진행에 방해 안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자 바카스 하나 드리세요. 안 먹어. 내가 그걸 왜 먹어? 조금 입만 대세요. 주시죠. 좀 해. 잘해. 이제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이제는요 예배 끝나고 교회 차가 나오면 차량들이 버스들이 쫙 벽을 만들어서 빨리 가래요. 그리고 나서 제가 스톱하고 또 진행하면은 문 열고 나서는 할렐루야 이러고 지나갑니다. 누가 해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해야 돼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정문에 서서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축복해주고 인사해주고요. 지나가는 차들에게 손 한번 흔들어주면서 축복해주고. 이게 우리가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예? 주님이 이 자리에 서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축복해줘야 돼요. 교회 앞에 지나가는 차량한테 인사라도 한번 해주는 게 그것이 내가 받은 직분을 감사하면서 하는 자들. 그 다음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십니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록펠러의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록펠러는 대학도 공부 못했어요. 그런데 최고의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습니다. 어떻게?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11조 성해라, 봉사해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 앞에 저는 지금까지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기억이 안 나요. 늘 순종했습니다. 저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때때로 목사님의 말씀이 조금 잘못됐다는 것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하면 돼요. 교회는 순종하면서 목사님을 주님같이 잘 받드는 교회 치고 부흥 안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흥되면은 그 교회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이야기예요. 언제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겠어요? 천국에서는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는 앞자리에 앉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앞자리에 앉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앞자리가 참 좋은 자리예요. 교회는 항상 앞자리부터 채워져야지. 강사가 딱 와서 앞자리부터 쫙 채워졌으면 야, 이 교회는 뭐가 됐다고. 저에게는 앞자리부터 채우는, 어느 교회도 부흥하고 체계가 딱 서 있는 교회 가보면 앞자리부터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하나님께 여쭤보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년에 1명 이상 전도하십니까? 1년에 1명 이상 전도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묻겠습니다. 금년에 나는 1명 이상 전도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안 계시네. 고개 숙이지 말고 딱 다들 1명 이상 전도하세요. 내가 1명 이상 전도한다고 하고 신앙생활하면 다 달라져요. 어머니가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 하면은 말도 달라지고 음식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 아기가 어머니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작년과 금년과 같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전도에 대해서 어떤 큰 뜻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은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래서 끝내는 전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삶,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에 이제 채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기에 4번 정도는 된다. 그분은 훌륭한 성도입니다. 3번밖에 안 된 사람들은 좀 분발하셔야 돼요. 2번 정도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제 결단의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찬양팀들 요 앞에 나오세요. 찬양팀들. 우리가 집회가 끝나고 이런 한번 결단의 시간을 가지면 참 좋아요. 끝나고 나서 우리 목사님 마지막 아직도 집회는 하루 남았지만 제가 하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축복기도, 물질에 대한 감사기도, 축복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시작하면은 대성교회를 섬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누구 자기 이름 어모섭은 여기서 제자는 말이 중요해요. 제자는 누구냐? 말씀을 듣는 사람 제자가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들은 말씀 제자. 하나 하면은 기도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2 하면 전도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3 하면 섬기는 제자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손 내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세요. 시작하면은 대성교회를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대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어모섭은 하나, 둘, 셋, 다 같이 주여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 내리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